계속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그러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죠. 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두렵고 낯설고 불쾌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죽음은 우리의 최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불쾌하고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죽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가 6.25 전쟁 몇 주년? 71주년. 네, 벌써 다 까먹었어요. 71주년 되던 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젊은이들의 넋을 기르며 그들의 숭고한 덕을 기리는 날 아닙니까? 사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또 살아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죠. 일제에 대해서 그렇게 피와 눈물과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당한 국민으로서 주체를 누리며 살고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체적인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주권을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참혹한, 섬뜩한 말이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가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며 또 자기 주장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그 나라에 8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지만 또 이런 희생의 대가로 또 나라가 발전하고 민족이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이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순교의 피입니다. 순교의 피.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디예요? 또 하나 사진. 바로 양화진 묘역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들, 순교의 제물 되어서 이 땅에 그렇게 유해로 남아있죠.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희생을 기르기 위해서 저렇게 양화진 묘역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 간혹 제자반 하면 꼭 데리고 가는 데가 그 코스예요. 그 코스. 그죠? 그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은요, 죽음 없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죽음 없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인 거죠. 그런데 모든 죽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무가치한 죽음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잘못된 신앙이나 신념 때문에 무의미한 죽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1978년 그 사이비 종교인데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 아세요? 미국에서, 그죠? 미국인 신도 914명이 함께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사이비 종교가 남미로 옮겨서 진행되는데 이 교주가 짐 존스예요. 점점
자기가 이 부패한 일로 인해서 정부의 체포에 몰리자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딴 세상에서 만날 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신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해서 같이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913명이 죽고 말았죠.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230몇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오대양 사건 아시죠? 오대양 사건. 1987년 교주가 누굽니까? 박순자에 따라서 추종자 32명이 다 같이 그냥 음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대양 사건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런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까 앞에 말한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안에 또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 없이 결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는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현실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일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그냥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왜 자기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정작 어른들보다도 오래오래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에, 그런 사람을 뽑는 일에 왜 우리가 배제되었느냐 하는 거였어요. 맞죠? 맞는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당돌한 줄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말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 사리분별에 미숙하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라고 돌려 세웠지만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의 나라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죠?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마련하고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온실가스 감축 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탄소 중립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가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민족마다 나라마다 시끄러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게 되어지면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기업에 탄소세를 엄청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하나 만드는데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화석 연료를 쓰는 차를 만들지 않고 차라리 전기를 쓰는 그런 차를 만들자 해서 이제 차가 뭐죠? 그죠? 휘발유를 쓰는 차에서 전기를 쓰는 차로 바뀌고 있는 게 뭡니까? 탄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세 때문에. 당장 중요한 것보다도 더 미래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 또 다른 죽음이며 작은 죽음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런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는요 참혹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고 그런 법안이 있고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플라스틱 쓰지 않고요, 함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플라스틱 용기 쓰고도 라벨 벗겨가지고 그죠? 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새로움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낡은 인습과 관념과 사고방식, 이것이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다 하는 이유로요, 낡은 관념과 사회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안식일에 대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낡은 관습과 그리고 율법을 붙잡다가 마침내 예수를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낡은 걸 붙잡고 있으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스스로 죽어야 돼. 나 스스로 오늘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스스로 죽이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에서는 혁신이라고. 혁신, 리노베이션. 여러분, 리노베이션은요 단순하게 고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기업도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죽여버립니다. 가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특허가요 2,000건이 넘어요. 2,000건이. 중국에서는요 특허가 600건 넘어요. 과감하게 그 사업을 접어요. 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서 남을 죽이는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남도 죽이고 다 죽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들 아닙니까?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그제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존재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때 부를 노래인데요, 헌금 찬양도 불렀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죽어야만 다시 사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열심히 죽음을 막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죽음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을 때인데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의 시인인 한스 작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삶보다 더 보편적이다. 모두가 죽지만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써왔습니다. 죽음은 삶보다 보편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죽는단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데 모두가 죽지만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니다. 뭐죠? 모두가 죽지만 모든 죽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을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말이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을 때 바로 비로소 그럴 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더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복음서에서 수많은 일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촉발하신 사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고 뭘 하고 그것이 유대인의 심기를 거스리고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리고요, 대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렸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죽을 때라고 말. 죽을 때. 내가 죽어야 할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게.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제다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면서 안전에 대해 죽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욕구에 대해서 죽고, 안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중에 다 다루면 너무 힘들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특히 관계 문제로 많이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요, 요즘 내 인생이 왜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 좀 만나고, 이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좀 만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그래서 내 안에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닌가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요, 자기 죽을 때를 안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추한 모습을 사랑하는 주인에게 보이기 쉽지 않아서 집을 나간대요. 집을 나간대요. 심지어 미물인 짐승도 자기 죽을 때는 아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지금 죽을 때 하는 것 얼마나 알고 있나요? 친구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져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왜 우리 공동체가 힘들죠? 자아의 또 다른 일이면 이 공명심이 죽지 않아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주장이 먹혀야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공동체가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 일이 어려워요? 왜 내 삶 속에서 좀 이제 반전이 없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도 살아있는 거, 나도 살아있는 거. 나도 살아있으니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애만 쓰고 고생만 하고 지치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참 감동 깊어서 잊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라난 조카들이에요.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어린 조카들을요 키웠어요. 오빠 시누이가 한날에 잘못돼 버려가지고 이 어린 조카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어느덧 자라가지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마침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자 이 소녀는요, 고모와 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고모는요,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야단치고 혼내는 겁니다. 교회에 이 소녀가 가면요, 고모에게 잘못한 거 떠올라요.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집에 돌아오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모가 좀만 잔소리만 하면, 그죠? 화를 참지 못하고 고모한테 대들고요, 마침내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요,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이 소녀의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고모를 만났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지 못하고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그렇게 어려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침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 앞에 섰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마음이 두려워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또 고모가 마저 나와가지고 야단칠 것이고 그러면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 같은 거예요. 소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고모님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고모님 만나주세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 제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서 우리 고모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요 벼르고 있는 듯이 또 막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겁니다. 너 교회 갔었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돌아와?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지 않고요, 고모의 어느덧 주름진 눈매가 보이고 흰머리가 난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이 고모의 안쓰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만 야단을 치는 고모를 확 끌어안았어요. 고모 미안해. 고모 미안해.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고모가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떡해? 이 조카가 그 늙은 고모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왔던 회한이 막 물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고모의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날 고모를 만난 건 누구죠? 조카가 아니에요. 누가 고모를 만났죠? 조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그 예수님이 고모를 만난. 마침내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고모가 야, 네가 알면 예수님 좀 알려다오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죽지 않았어. 아내가 죽지 않아서, 남편이 죽지 않아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18개 살아있는 아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아내가 남편 만날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18개 살아있는 아내 만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아이고 우리 남편 전도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바람 뭐예요?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것,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잘 되어지는 것. 예수 잘 믿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부모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죽은 거고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욕심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그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죽어서, 그렇죠? 예수로 살아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힘과 노력과 내 경험으로 애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하는 게 뭘 말할까요? 내가 지금 죽는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주장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경험과 내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여러분, 내가 죽었다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오늘 하루 살아갈 삶의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을 죽이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 이게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제가 1:1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장로님께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장로님께 훈련 받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기 말로는요, 목사님 양육한 건 2번째래요. 제가 볼 때 2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근데 제가 이분과 함께 1:1 양육 받으면서 참 도전받는 게 있어요.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큐티. 자기가 매번 만날 때마다 큐티를 나눕니다.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결론은 이래요. 이래서 내가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내가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 절대 안 봅니다. 왜? 아는데요? 왜 말씀에 찾아요? 내가 죽을 때 말씀 찾습니다. 내가 틀렸는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말씀 찾지요, 말씀 찾지요. 내가 말씀 찾지 않는 것은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살만한 거예요. 말씀 안 찾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지요. 목사가 살아있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예수님 봐요? 목사밖에 못 보고 돌아가시는 거죠. 목사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최근에 저를 좀 자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너를 좀 돌아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겁니다. 아, 내 안에 주님이 없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목회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까? 그렇게 바쁘게 목회해 오다가 정작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마치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은퇴하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것처럼 말입니다. 제 모습이 꼭 그거 같아요. 목회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다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아주 요즘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잠언인데요. 처음에 잠언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잠언이 끝나가는데 아쉬워요. 다시 하고 싶어요. 새록새록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주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 당회 때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당회 때마다 퀴티 나눕시다. 퀴티. 왜? 제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신나서요. 그것 때문에 살말라서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훈련받고 있는데 같이 나누죠 하는 마음 가지고 나누자라고 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문제이지요? 가정이 문제인가요? 교회가 문제인가요? 일터가 문제인가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고 또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때입니까? 혹시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를 살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내가 지금 죽는 거죠. 오늘 내가.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죽는 거죠. 더 멋지게 비상하는 새날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죽는 거, 오늘 내가 죽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고백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죽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 스티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작은 죽음들을 통과할 때, 내가 작은 죽음들을 맞이할 때 마침내 어느덧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정말 찬란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영원한 영생이, 영원한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최고의 것이 오지 않은 겁니다. 최고의 것이 남아있어요. 이 최고의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죽는 겁니다. 작은 죽음들. 그럴 때 이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우린 최고의 것을 만나고 가장 아름답고 자비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죽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적용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